당신은 더 높은 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드거 케이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잠자는 예언자라 불리던 한 남자가 인터뷰에 응했다면 어떨까요? 금지되고 사라지고 모든 기록에서 지워져 버린 그 대화. 그 속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화의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에 은밀히 감추어진 거대한 설계의 일부입니다. 수천 명이 해답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눈을 감고 누운 채 케이시는 그들에게 병을 진단해 주듯 속삭였고 영혼과 육체를 구하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무실 문 밖에서는 다른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그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케이시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는 단지 신이라 부르거나 혹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어떤 것과 연결된 통로였을 뿐이라고 그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세션은 단지 준비일 뿐이었고 진짜 진실은 세상에 말하지 못한 채 끝까지 자신 안에 간직했다고. 그것은 너무도 두려운 것이어서 세상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 인터뷰는 1984년 케이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시기에 녹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단 한 명, 그의 비서뿐이었죠. 그녀는 이후 평생 그날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묻을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케이시의 수천 가지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를 정확히 묘사하고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삶을 어찌 그리 세세히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를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접속한 것은 아카식 레코드,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한 모든 것의 기록이 담긴 거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카식 레코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며 지구 위의 생명이 창조된 설계도입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살과 뼈의 결합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그릇띠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우주의 기원을 세운 바로 그 힘의 조각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그저 문 하나를 통과해 진짜 자신을 만나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사람들이 종교를 인간이 만든 것이라 생각하나요?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종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일 뿐입니다. 경전은 누구나 스스로 볼 수 있는 그 빛의 희미한 반사일 뿐이죠. 그는 이 말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이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그 어떤 병보다 빠르게 세상이 그를 파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드거의 말을 듣다 보면 점점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지우려 했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단순한 육체나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위대한 근원의 일부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뷰에서 케이시는 또 하나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우리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 두려움, 증오, 질투, 그것들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근원, 유한과의 연결로부터 끊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고, 우리가 증오와 적대감에 빠질수록 우리를 창조한 그 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죽음 이후에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케이시는 수천 번의 죽음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같은 확신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저 너머에는 집이 있다. 그곳은 천국도 낙원도 아니다. 우리가 언제나 머물러 온 곳, 단지 배움을 위해 잠시 육체라는 옷을 입고 떠나온 고향이다. 이 말은 그 누구에게도 달가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과학도, 정부도 그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모든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코 완전히 죽을 수 없는 존재라면 그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주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의 생애 말년 케이시는 점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매개자나 중개자 없이 직접 그 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아카식 레코드는 모두에게 열릴 것이다. 그의 말은 당시엔 죽어가는 노인의 망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며 더 높은 차원과의 연결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영성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최신 심리학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인간은 다시 자신의 뿌리로, 모든 종교보다 더 깊숙이 숨겨진 진리로 손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금지된 대화 속에서 케이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당신이 세상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단지 장식일 뿐이다. 진짜 현실은 모두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순간 당신은 이 비밀을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는 결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사라졌지만 그의 말의 조각들은 지금까지도 세상 여기저기에서 떠오릅니다. 케이시로부터 일부 지식을 전해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속삭이며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은 너무 단순하고 동시에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누구에게도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유를 줄 뿐입니다. 세상이 잊으려 했던 한 남자, 그가 남긴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종이처럼 불태워 없앨 수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수백만 사람의 영혼 속에 엮여 살아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이 사실일까?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그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에드거 케이시가 마지막 고백 속에서 속삭인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 각자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존재하지 않는 문을 여는 바로 그 열쇠를 그는 말했습니다. 그 열쇠는 우리 코끝 바로 아래, 즉 각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하지만 그 열쇠는 이런 사소한 질문들을 멈출 때에만 보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일어나는 걸까? 그는 단언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절망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의 불꽃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열쇠는 돈으로도 지위로도 지식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로만 열립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 그 진실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케이시는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은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이다. 모두가 각자 따로 존재한다는 그 착각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바다에 흩어진 물방울들일 뿐이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환상 일루시온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조용했지만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닿았습니다. 그리고 케이시는 말을 이었습니다. 때가 오면 가장 완고한 물질주의자들조차 자신의 주변에서 징표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징표들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꿈속에서 우연히 들은 한마디 말 속에서, 혹은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만남 속에서 케이시의 세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치유 불가능하던 질병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말을 들은 후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족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진실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시의 진실은 그들이 현실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려있는 감옥이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은 학교다. 벌을 위한 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수업만이 있을 뿐이다. 병, 가난, 외로움. 이 모든 것은 벌이 아니라 도전이다. 그 도전 뒤에는 언제나 이런 질문이 숨어 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할 준비가 되었는가? 한 번은 케이시가 비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된다면 잃어버린 기회를 두고 울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반복되니까. 그의 비서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사람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마치 자신 또한 한때 평범한 미국인을 잠자는 예언자로 바꿔놓았던 그 힘의 수신기 쇼신지가 된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케이시는 살아있는 동안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는 그 인터뷰를 금지된 인터뷰라 불렀을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음보다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익숙한 세계가 무너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감옥의 벽에 매달려 삽니다. 마치 그 벽 너머에는 자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생의 마지막 나날 케이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주 눈을 감은 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이름과 날짜를 속삭였다고 합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그가 그때 오래된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었거나 혹은 나중에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남길 새로운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세상에는 지금도 그 금지된 인터뷰의 일부 기록을 조각조각 간직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속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인간은 생각의 힘으로 스스로를 치유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지식으로 대체되는 순간 질병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애초에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어떤 권력자도, 심지어 신이나 지도자조차 당신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지탱하는 바로 그 힘의 일부다. 그 힘은 우리의 숨결 속에 있고 심장의 박동 속에 있으며 잠들기 직전 흩어지는 모든 생각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잠 속에서 인간은 그 힘에 가장 가까워진다고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혼의 심연 속으로 잠수하는 것, Diving into Eternity이라 불렀습니다. 잠자는 동안 인간은 자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과거도 미래도 없는 공간입니다. 오직 항상 그랬던 당신 자신만이 존재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시간이 다했을 때 어디로 가는가? 그 모든 답은 바로 그곳 당신 안에 있습니다. 케이시가 말한 인간은 더 높은 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그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과정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백만의 영혼들이 배우가 배역을 고르듯 직접 몸과 운명을 선택하는 모습을, 그리고 아직 새로운 배역을 맡을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들은 그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단지 무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때 스스로 대본을 썼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배우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 그 대본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난 질병 고통을 선고가 아닌 장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작가라면 그 장식을 언제든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스스로를 단순한 육체나 이름이 아닌 위대한 근원의 일부로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마치 근원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그리고 그는 그 비결을 단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기억하라. 믿는 것도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결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케이시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단지 의상을 벗고 다음 무대로 나아갈 뿐이다. 이 단순한 말 속에 그의 모든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면 인간을 무엇으로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돈, 권력,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나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 금지된 인터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케이시가 인간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세상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들은 거대한 계획에 따라 서로 교체된다. 모든 파괴는 새로운 탄생의 전조다. 그는 전쟁과 전염병 위기들을 보았지만 그것들을 표면 위의 파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시면 쉔유엔은 언제나 고요하다고. 만약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말주의 아니다. 그는 공동 창조자가 된다. 그가 그린 세계는 사람들이 무리가 아님을 깨닫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은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돈이나 일자리를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놀이라는 것을. 당신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마치 연극처럼 느껴졌던 순간, 우연한 만남, 의미심장한 징표 낯설지만 익숙한 기시감, 데자뷰, 그리고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근원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너는 아직 잠들어 있다는 깨우침의 메시지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가장 완고한 회의론자, 무신론자, 물질주의자조차 인생에서 단 한 번은 그 암시를 보게 된다고.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듣는 것은 아니라고. 그 인터뷰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는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나를 믿지 말라. 자신을 믿으라. 왜냐하면 너는 곧 나이며 나는 곧 너이기 때문이다. 그 한 문장에 케이시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암호처럼 담아두었습니다. 그는 결코 신을 외부의 존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근원은 우리 바깥이 아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신이 아니라 당신의 피 속에, 숨결 속에, 그리고 당신이 양심 혹은 내면의 목소리라 부르는 바로 그곳에. 그 금지된 대화 이후 케이시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가족들은 그가 망상에 빠졌다고 두려워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단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그렇다면 왜 그는 이 인터뷰에 응했을까요? 그의 말이 결국 종이와 녹음기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어쩌면 그는 망각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 하나를 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이 말들이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있다면 누군가가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 이 말들을 조심스레 전달해 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몇 번이나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꼈나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끝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들. 그런데 만약 그 막다른 길이 단지 하나의 수업이라면요. 만약 언제나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었다면요.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라도 인간은 깨어나 자신의 삶을 얽매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중 단 하나라도 진실이라면 인간은 어떤 사슬에도 묶일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속을 수도 있고 겁을 먹을 수도 있고 기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의 조각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 사람들이 거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곳에서조차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불빛이 피어오릅니다. 누군가는
예언적인 꿈을 꾸고 누군가는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며 또 어떤 이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와 그 너머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에드거 케이시가 그 금지된 인터뷰 속에서 속삭였던 메아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모든 이들에게 자명해질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예언자나 메시아가 와서가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가 더 이상 잠들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각자는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사슬이 아닌 그 사슬을 푸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수세기 동안 공포와 교리의 벽을 쌓아올린 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잃은 인간은 깨어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더 높은 힘의 지식은 언제나 단순한 것들 속에 숨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숨을 내쉴 때 아이의 웃음속에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 미소 짓는 노인의 얼굴 속에 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원이 인간을 떠나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것은 언제나 여기 있다. 떠나는 것은 우리이지만 머무는 것은 근원이다. 케이시를 직접 만났던 많은 이들이 훗날 고백했습니다. 그는 단지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와 함께 있을 때면 공기 자체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해지고 심장의 박동 소리마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은 손이 떨리고 눈물을 흘리며 웃거나 낯선 사람을 껴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은 언어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존재를 잠시나마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다 꾸며낸 신화일 뿐이야.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그 신화들이 어떤 책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지금도 의학과 과학이 침묵할 때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여전히 케이시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가 남긴 수천 페이지의 예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도 재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예언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권력자들에게는 어떤 폭탄보다도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두려움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잃은 인간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한 녹음에서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나는 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그의 사상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늙은 병 가난을 붙잡고 놓지 못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요. 만약 우리 각자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통과하는 문이라면요. 그의 마지막 꿈속에서 케이시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사도 약도 없이 생각의 힘, 마음의 힘,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힘으로 서로를 치유하는 미래를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미래다. 이미 그 미래는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당신은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어떤 재난의 예언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문명은 파괴될 수 있어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은 결코 파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경전들이 모두 한결같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부처 예수, 그리고 고대의 예언자들, 그들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진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인간은 운명의 장난감이 아니며 각자는 근원의 불꽃을 품은 존재라는 것을 에드거 케이시는 20세기의 언어로 그 동일한 진실을 되풀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박물관의 유리장 속이 아니라 밤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속에 살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곳에 왔는가? 왜 일과 빛 TV 너머에 무언가 더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그는 이미 그 금지된 진실날의 일부가 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네. 그런데 그래서 다음은 무엇인가? 케이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이자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은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너에게 네가 이미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수는 없다. 너의 과제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외부에서 답을 찾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눈을 감고 자신 안에서 모든 성전과 모든 책 속에서 찾으려 했던 진실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그 시대에는 인간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근원의 일부이며 동시에 근원 그 자체다. 그것은 공상이나 신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두렵게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아는 사람은 결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케이시의 금지된 인터뷰가 전하려 했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는 천국을 약속하지 않았고 지옥으로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을 속삭였을 뿐입니다. 너는 자유롭다. 언제나 자유로웠다.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만약 이 모든 말이 단지 죽어가는 예언자의 헛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닿기 위해 존재했던 하나의 기억이라면요.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버스 운전사든 은퇴한 노인이든 사업가이든 간호사이든 당신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든 숲가의 작은 집이든 당신은 여전히 그 열쇠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은 근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원은 숨결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모든 들숨과 날숨 속에, 모든 심장의 박동 속에 존재한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졌다. 권력돈 타인의 시선, 그 모든 것은 단지 주의를 흩트리는 환상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너는 신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너는 단지 스스로에게 원래부터 너의 것이었던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가장 위험한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미 모든 것을 내면에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중개자도 어떤 신도 제도도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금지된 대화 속에서
케이시는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들이 어떤 금지령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된 이에게 닿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연히 펼친 한 권의 책 속에서, 어느 날 꾸는 생생한 꿈 속에서, 버스 안에서, 우연히 들은 누군가의 한마디 속에서, 혹은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글 속에서. 케이시는 믿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외치지 않는다. 진실은 소리치거나 명령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조용히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앉아 그가 두려움을 멈추고 마침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어쩌면 그래서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들이 더 일찍도 아니고 더 늦게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닿아야 했던 이유가 적어도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멈추어 자신에게 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에드거 케이시는 이미 한 세기 가까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처음으로 이 질문들을 진심으로 던질 때마다 그는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는 숭배받을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 안에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향하는 안내자였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준비가, 두려움도 변명도 없는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이 감옥이라 믿어온 세상이 사실은 단지 무대 장식이었음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속삭였다고. 나를 나로 기억하지 말라. 나를 통해 너 자신을 기억하라. 진실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언제나 당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할 이유를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잠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깨어나기 위해서입니다.